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유일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흉흉한 때일수록 가짜 뉴스는 소문에 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갈급해서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한 마음을 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노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죠. 보통 이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데요. 비단 오늘만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헛소문들이 있었고 또한 그 바탕으로 생겨난 이단 종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한 확실한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는 진짜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들이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바랬습니다. 14절의 기록처럼 그는 자신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하게 이 진리를 다시 가르치고 상기시키려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다 쏟아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은 진실로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이를 위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액츠 29는 바로 이 진리의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써나가는 오늘날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더욱 그 진리를 강조하죠. 더욱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건 모두 사라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 곁에 붙어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세상이 어려워지고 더욱 어둠에 갇혀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헛된 신화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요즘 말로 찐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그가 경험한 하늘의 음성과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12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언했을 때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충성도를 높이 보였고, 또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에도 병사의 귀를 자르는 열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정말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자 그는 그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자신의 원래 생업이었던 물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헛된 것들을 말하는 이단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고 더욱 주님께 붙들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짜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